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으로 한계를 아는 것이 행복이다. 한계를 아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한동안 깊이 몰두를 했어요. 그 문장이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good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God is good 이 문장을 부인하거나 틀렸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앞뒤에 단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Good is God. 좋은 것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God is good 이 문장보다는 good is God 이거를 더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돈이 되고 나에게 권력이 되면 그런 대상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나일강이 먹을 것을 주고 돈이 되고 권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물이 썩어서 악취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습니다. 이어서 개구리가 물에 살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오염된 개구리가 이집트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몰살을 당합니다. 또 다른 악취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세 번째 재앙은 조금 독특합니다. 앞선 두 번의 재앙과는 달리 경고나 예고가 없습니다.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패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 이야기는 단순하게 나열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자면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번부터 3번 재앙, 피, 개구리, 이. 두 번째 그룹은 4번에서 6번,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세 번째 그룹은 7번째에서 9번째,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나눠놓고 보면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가서 아침에 경고를 하고 재앙이 실현이 됩니다. 두 번째 재앙들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직접 가서 경고하고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는 10가지 재앙의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점진적으로 이 심각성이 피해의 규모가 증가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 아들들이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재앙으로 조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 이후에 예고 없이 경고 없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라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파라오의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 재응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또 6번째, 그리고 9번째 방식의 재앙들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파라오가 오만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고 없이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재앙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세 번째 재앙의 내용은 땅에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티끌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티와 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는 셀 수 없는 티끌들이 있는데 그 티끌들이 몽땅 이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에 물려 보셨어요? 지금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곤충일까요? 해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영국의 월터스 박물관에 세 번째 재앙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중세시대 그림인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왼편에 보시면 아마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아론인 것 같고 그 옆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갈색이 아마도 티끌, 그 흙에서 이제 마치 물고기처럼 생기는 것들이 아마도 이인 것 같은데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가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모기 혹은 진드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원문의 히브리어가 조금 모호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리하면 이 곤충은 이일 수도 있고 모기일 수도 있고 진드기일 수도 있고 뭐 구더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충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물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재앙 역시 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죠. 네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티끌은 성경에서 종종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이나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땅의 티끌이 구더기가 되고 이가 되고 모기가 된다라는 것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해충이 이집트 전역을 덮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이 세 번째 재앙의 피해의 규모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화되었을 때 누가 피해를 입었냐면 이집트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서는 파라오 왕이 구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파라오 왕은 안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개구리의 재앙에서는 왕과 신하와 백성 모두가 재앙의 피해자라고 언급이 됩니다. 반면에 세 번째 재앙으로 갔을 때에는요, 이 티끌이 이로 변한 것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모든 사람들과 가축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피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물을 피로 바꾸기도 했고 개구리가 출몰하게 하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재앙은 막을 수도 없었고 동일한 이적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권능이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권능이 손가락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오의 요술사들은 지금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티끌이 이로 변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요술사들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그들은 패배했다. 이걸 인정한 거죠. 이후에도 요술사들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등장을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는 파라오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심히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요술사들이 여호와의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로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면 이집트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다신교적인 다른 종교의 신들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술사들은 지금 티끌이 이로 변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술사들은 패배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여호와를 믿고 회개하지는 않아요. 한편 요술사들이 패배를 인정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을 때 파라오는 어떠냐? 파라오의 반응은 더 완악해집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파라오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파라오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배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딱 한 사람만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누구예요? 파라오. 파라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처럼 패망한 리더 점점 더 고립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만의 공간에 머물러 있게 되죠. 이게 세상 속에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리더의 최후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고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이런 자연재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나라, 외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창조의 능력, 자연의 힘을 통하여 하시느냐? 그 이유는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러면 너를 직접 상대해 주는데 창조의 힘으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립을 보면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인을 두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이후에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파라오는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 모세는 여자의 후손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게 속한 자가 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몽땅 다 몰살시켜라 명령을 했는데, 이와 같은 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파라오 안 되겠다. 창조의 힘을 통하여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남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파라오로 하여금 한계를 깨닫도록,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유한한 인간이다, 이 한계,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술사들은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 까불지 않습니다. 파라오 앞에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물러났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로 변화된 이 재앙의 교훈이 뭐냐? 한계를 아는 것이 행복이다. 한계를 아는 것,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한계가 없을 걸, 모자람이 없을 걸, 이와 같은 유혹입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의 뱀은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내밀면서 동일하게 속삭입니다. 이거 먹어.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처럼 되면 너 한계가 없다, 모자람이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한계를 인정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건강에 한계가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실력, 내 머리, 내 지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나의 성취,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나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관계 속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자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인생을 그림에 비유할 때 그림판에 여백, 경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화가들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경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인생만 한계가, 모자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도 경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무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신다. 예레미야 5장 22절,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모자람과 한계를 두셨지만 피조세계 모든 것 가운데 경계선을 두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모자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를 비극으로 또는 안타까움으로 인생을 실패로 내모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무조건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내 한계를 인정할 때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고 모자람이 곧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한 삶의 조건이 뭐냐? 행복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5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우가 다 채움보다는 모자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덤비면 이길 수 없는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명확하죠?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은 부족한 영모. 우리 한계가 있어요. 플라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모든 게 다 채워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처럼 조금 모자랄 때 그 모자람 속에서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모자람을 극복을 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때 뭐 진짜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모자람을 인정하는 거, 신약 성경에 바울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자족이라고 불러요. 자족. 내게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는 거,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 그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가 이 땅에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 모자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계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엄청 기고만장했고요.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꺾여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어때요? 야, 내가 이토록 무기력하구나. 내가 이렇게도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절실하게 느끼고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와 같은 베드로가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실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MBTI가 I가 아니고 E라서 적극적이라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 때문에 이겨낸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모자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계를 경험했지만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성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자람과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부활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삶의 제일 커다란 한계, 우리 인생의 제일 커다란 모자람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계 짓는 가장 명확한 선입니다. 죽으면 사랑도 끝나고 건강도 끝나고 관계도 끝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끝나고 모든 성취 역시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한계이자 모자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한 벗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고아의 집안에서 홀로 집안을 이끌어왔던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은 두 여동생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장사를 지낸 지 이미 사흘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여 나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고 모자람인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부활이에요. 부활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죽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났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비로소 지난 3년 동안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혁명가인 줄 알았는데, 뛰어난 랍비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한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나의 능력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나에게는 모자람이 투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맡기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인생으로 돌아서면서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뭐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화성에도 갈 수 있고 뭐 은하수도 우리가 은하계까지 다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속삭임은 에덴 동산부터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뱀의 속삭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는 성취하지 못한 목적으로 인한 좌절감과 그로 인한 실패감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한계를 아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왜냐? 한계를 알아서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인생 되어 참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덴 동산부터 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 너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속삭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속삭임이 가득합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한계를 뛰어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